오늘은 두 군데 짧지만 두 군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앞에 있는 PPT를 보시면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이 녹아있는 오늘 또 대상에 따라 용서하는 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용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더듬어 가고 있는데요. 비판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 책이 참 좋은 책이기는 하지만 조금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기에는 좀 너무 띄엄띄엄 써놓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책 자체가 좋은 책이고 또 우리가 용서의 개념을 잡아갈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책이 절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책의 부족한 부분을 제 수준에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나마 좀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제 말이 섞여 있다는 것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요, 제1부에 해당하는데 마음의 참 평안을 얻는 용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달리 말씀드리면 용서의 메커니즘을 1부에서 다루었었거든요. 그 다루는 것도 이 메커니즘적으로 조금 이렇게 치밀하게 좀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이 있도록 무브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무브먼트를 좀 가지고 했었더라면 훨씬 우리에게 와닿는 글이 되었을 텐데 그런 무브먼트를 잘 살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일부 용서의 이 메커니즘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부당한 상처를 분류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부당한 상처를 분류를 합니다. 5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부당한 상처를 분류하는데 그 부당한 상처를 분류할 때에 용서가 아닌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상황을 분류할 줄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서가 아닌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약 오르는 것, 푸대접, 실망, 그리고 마이너리그 인생,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참아내는 것, 그걸 우리는 아마 용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겠지만 그거는 용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이 오를 때는 그 감정을 드러내면서 더 이상 약을 올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푸대접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되고 실망했을 때는 실망했다고 표현하고 또 내가 마이너리그 인생이면서 내가 잘 못 살아놓고는 그걸 내가 마치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조금은 치졸하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하고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용서가 아닌 것들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반드시 용서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성실과 배신과 학대입니다. 불성실의 개념은 뭐였습니까?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한다. 그리고 배신은 나를 적으로 대한다. 학대는 나를 인간 이하로 대한다.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 분노가 뭐로 발전하지 않도록 증오로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가 용서해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은 당연한 거고요.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미움이 계속 머물러 가지고 증오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지 되고요. 이렇게 미움과 정오를 분별하려면 진실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진실할 때에 참된 용서가 가능합니다. 진실하려면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야지 되는데 먼저는 사실에 대해서 진실해야지 됩니다. 지금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뭐 외면한다든지 회피한다든지 눈을 감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명확하게 직시하는 진실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한 내게 일어나는 감정, 또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감정, 그 감정에 대해서도 진실해야지 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걸 표현하는 말과 듣는 귀가 진실해야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미래가 진실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진실을 위해서는 꼭 약속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실할 때 참된 용서가 있는데요. 진실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용서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느냐? 용서 같지만 용서 아닌 경우 그냥 기억하지 않는 것. 진실하지 않게 사건을 진실하게 보지도 않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한 말이나 진실한 감정이나 진실한 미래를 전혀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논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이렇게 잊어버린다?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 망각이 용서는 아니다. 비난하지 않는 것, 그것도 용서가 아니고요. 갈등을 덮어두는 것, 그것도 용서가 아니고 그냥 수용하는 것, 그것도 용서가 아니고 그냥 묵인하는 것, 이것도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용서가 아닌 이유는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진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 감정을 표현하고 말로 관계를 풀어내고 그리고 미래를 진실하게 이제 만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용서가 맞죠. 이렇게 용서하는 가운데에 망각이 일어날 수 있고 비난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수용하고 묵인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진실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이걸 용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용서가 아니고 그것은 그 다음에 이야기는 제가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묵혀둔 것은요. 용서하지 않고 묵혀둔 것은 엉뚱한 곳에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 책에서는 안 다루고 있어요. 뭐 또 다른 영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용서는 꼭 해야지 된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용서를 다 배웠다고 해서 실제로 용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보통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용서하는 경우가 있고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는 용서의 대상을 5종류로 나누는데요. 오늘은 3종류를 다루고 내일 2종류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에 따라 용서해야 되는데 첫 번째 대상은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입니다. 볼 수 없는 사람들.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또는 이 단체나 기관들 또는 오래전에 피해 내게 상처를 줬지만 지금은 어디 살고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입힌 부당한 상처가 있죠. 그리고 그 부당한 상처를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가지고 그게 증오로 계속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때요.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할 수 있죠.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 아시겠지만 그 내게 잘못한 사람과 내가 손을 잡고 화해를 해야지 용서 맞습니다만 그것은 온전한 용서고요.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온전한 용서이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진정한 용서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날 수 없고 또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용서는요,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이미 이 땅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용서라고 할 때 그 부분적인 용서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기술 6번째로 이 용서의 기술에서 소개하는 게 있는데 바로 세상 떠난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자가 유념해야 할 사실들,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떠난 부모, 정말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용서해야 될 뿐 아닙니까? 이렇게 부모님을 용서해야지 됩니다. 용서하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여전히 내면 깊은 곳에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상처들을 대면하려고 할 때 용서의 기술, 필요한 기술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완벽한 부모는 있다 없다? 없죠.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언해야지 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부모로 인한 고통은 당연하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그리고 그 부모, 완벽하지 못한 부모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아가신 부모를 완벽하게 용서할 수 없다. 완벽하게 용서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화해, 연합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용서는 어렵다. 그러나 네 번째, 돌아가신 부모를 용서하면서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아직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그걸 가만히 보면 사실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학에서 보면 이제 그런 연구들도 많이 했는데 똑같이 술주정뱅이 아버지한테서 자란 아들인데 하나에는 아버지를 똑 닮아가지고 술주정뱅이로 인생을 망쳤고 또 하나에는 똑같은 집에서 자란 아들인데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서 잘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경이 똑같은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자기 인생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게 상처를 준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것은 또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가 사실은 더 크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릴 때야 그 전적으로 부모의 잘못이지만 점점 커가면서는 내 잘못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부모의 잘못을 끌어안고서 독을 품고 증오하고 있는 나의 잘못은 생각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부모 탓만 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일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난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자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해야지 된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돌아가신 부모를 완벽하게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를 용서하면서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받는데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또 사실 우리에게 큰 질문 아닙니까? 용서받는데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고통당하는 이 고통에 대한 책임은 회피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받는 상처, 그 상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고통을 비웃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처에 무관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용서받는데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이 용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용서의 기술 7번째가 있는데요. 바로 뉘우침의 4단계입니다. 뉘우침의 4단계. 왜 이렇게 용서받는데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하기가 힘드냐면 우리가 그들에게서 뉘우침을 기대하는데 그들은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뉘우침이 뭐냐? 4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뉘우침과 사과를 분별해야지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런 실수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거는 뉘우침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죠? 잘 모르겠죠? 그거는 사과일 뿐이지 뉘우침은 아닙니다. 뉘우침이 뭐냐? 뉘우침은 사소한 과실과 깊고 부당한 상처를 구별하는 데서 오는 것인데요. 이렇게 뉘우침을 하려면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각 단계. 이 자각 단계는 뭐냐면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이 타당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 옳다고 깨닫는 것이 바로 뉘우침의 1단계 자각 단계입니다. 지금 피해자가 얼마나 아파하고 그걸 표현하는데 그 표현을 그냥 그대로 인지하는 것, 이 자각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감정 단계입니다. 상대방에게 느끼게 했던 그 느낌, 지금 피해자가 마음 아파하는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발한 상처로 인한 그 아파하는 마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아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아프게까지 했나? 라고 하면서 죄책감이 들어야 되는 거죠. 죄책감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면서 2번 괴로워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팠었구나 하면서 괴로워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준 나는 어떤 인간인가 하면서 또 죄책감 속에 괴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단계가 고백 단계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자백은 다르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백은 내게 유익한 일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하지만요, 고백은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치유를 위한 것.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른 것이죠. 자백을 받아내는 것은 경찰이나 받아내는 것이고, 우리는 고백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받기까지는 아직 이 사람이 뉘우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요, 고백의 절정은 뭐냐면 자신이 고백하면서 피해 입은 상대방의 처분을 맡기는 것, 여기까지가 고백인 것이죠. 내가 정말 당신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지 몰랐다. 그런 당신의 마음을 내가 조금 느끼고 나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내 자신이 밉더라. 내가 너무 힘들더라. 나도.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당신이 어떠한 행동을 내게 하더라도 나는 그걸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처분을 맡기는 것. 이게 고백 단계고요. 마지막 약속 단계, 4번째 약속 단계입니다. 2 사람의 관계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지 비로소 뉘우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뉘우칠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뉘우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용서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선포라는 말을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뉘우치는 사람에게 우리는 용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그때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쳐 회개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용서, 사랑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포입니다. 이렇게 뉘우쳐서 회개하면 그때 용서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선포하는 가운데 뉘우침의 단계들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에 이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용서받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뉘우치겠습니까? 뉘우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뉘우침이 없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용서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과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뉘우칠 때에 우리가 내 죄를 사노라 라고 하면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사노라 선포해 보세요. 헐,
네가 뭔데? 내가 뭘 너에게 잘못했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뉘우침이 경험되기까지는, 뉘우침을 보이기까지는 용서를 선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뉘우치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하셔야죠. 왜 그렇죠? 어차피 이 인간이 아직은 못 깨닫지만 나중에는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면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살았을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뭐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라서 함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 아마 그때는 뉘우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진짜 우리가 뉘우치지 않더라도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용서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가해자를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어떻게 되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뉘우치지 않는 사람,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요.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용서 메커니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직시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감정들, 그 감정들로 인해서 폭발을 하고 심한 말까지도 막 하고, 그러나 그게 어떻게는 되지 않도록 증오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증오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죽어가는 것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오로 바뀌지 않도록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오가 가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처분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 용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는 단계에서 또 이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그 인간 용서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한 용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한 용서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해도 내가 용서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자유를 누렸던 그런 순간들, 그게 비록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상처가 깊어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까지는 용서의 과정입니다. 용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 용서하는 사람의 기억이 치유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억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치유되고요. 우리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치유되고 또 우리 의식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야지 나중에 엉뚱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우리가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는데 전혀 관심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는 방법을 봤었고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는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을 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용서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였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자기예요, 자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삽니다. 그게 내가 용서의 대상으로서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은 진짜 용서가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보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진짜 합쳐져 있는 존재가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자기를 용서해야지 되는데요. 자기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의 기술 8입니다. 8번째.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자세. 한번 이거는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따라서 해 주십시오. 1단계. 정직해야 한다. 아시겠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할 때는 어떻게 진실해야 된다고 했죠? 사실에 대해서 진실하고 감정에 대해서 진실하고
말에 대해서 진실하고 미래에 대해서 진실하고 이렇게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거는 조금 그렇기도 한데 명석한 두뇌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명석한 두뇌가 필요하다. 나는 살면서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 명석한 두뇌는 사실은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메타인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메타인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메타인지는 뭐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의식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이걸 인지하는 게 사실은 명석한 두뇌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드시지만요. 이게 진짜 위대한 자기 발견입니다. 자아 발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명석한 두뇌가 필요한데 명석한 두뇌를 통해서 식별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용서와 자부심을 식별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자부심은 뭡니까? 자부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 이 우수성과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식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에까지 고집을 피우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옹졸해 보이고 고집쟁이는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충분히 그냥 자부심을 가지면 돼요. 하지만 이 자부심을 끌고 자기 잘못한 것에까지 적용을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자기의 우수성까지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어리석고 참 무지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의 우수함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 소심한 사람이면 실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심하다는 말은요, 이 부정적으로 봐서 그렇지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마음이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꼼꼼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를 놓고 보면 소심해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지만 이 결과 때문에 이 마음이 소심하다고 보는 것은요, 잘못된 판단인 것이죠. 참 너는 디테일한 사람인데, 너는 아주 예민한 사람인데 잠시 성격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폭발을 했네. 이렇게 둘을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자기 용서를 위해서는요, 처음에는 정직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두 번째는 명석한 두뇌가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용서와 자부심의 차이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결단을 하고 이제 자기를 용서하고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세상으로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미 나는 끝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독선적인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나는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럴 때 그래 내가 그런 인간이었지 그러고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용서는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선적인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낼 만한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약해지는데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자기 용서를 할 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아유,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너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이게 용서일까요?
그런 경우는 용서가 아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자기 용서에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아주 저는 와닿았는데 자신이 단지 총체적인 실패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려 애쓰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설명을 안 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 책에는 이런 게 좀 많아요. 아주 명확한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에 대해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단지 총체적인 실패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려 애쓰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자기를 총체적인 실패자로 보는 것이 왜 뭐가 잘못이 돼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겸손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기를 총체적인 실패자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인생 전부는 실패야. 총체라는 말은 그 말이잖아요. 내 인생 전부는 실패야. 나는 실패자야.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엄청난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자살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나를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실패자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서 살게 하셨으면 사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실패자는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걸 뒤집어 보면 너무나도 교만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판단하고요. 자기 미래까지 자기가 다 판단해 놓고는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리고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인 것입니다. 총체적인 실패자, 이 개념을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태어나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나를 조성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놈의 입이 또는 이놈의 눈이 이놈의 머리가 이렇게 우리의 구체적인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자기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용서하는 것. 이것이 자기 용서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은 오늘이 하는 것, 오늘은 오늘 염려만 하면 족하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미래까지 다 염려하면서 나아가는 것은요, 총체적으로 나를 실패자로 만드는 교만한 사람의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용서해 나간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점점 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좀 기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사랑에서 나온 과감한 행위로 자기 용서를 확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용서를 했으면요, 마지막에는 그 자기 용서를 사랑으로 확증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을 사랑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자기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 옥합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것으로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 죄를 많이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많이 크게 받았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용서를 했으면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확정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물론 하나님 사랑인데 자기를 용서했으니까 자기 사랑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부터. 자기를 사랑하는데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해야겠다.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된 기도는 아니죠. 제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용서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자기 용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상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정말 용서하는 공동체로 나갈 때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좀 바꾸셔야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지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이 어리석음, 고집,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자기를 용서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뉘우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여전히 증오하고 있는 나의 자신, 내가 아파하면서도, 내가 병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정오하고 있는 그 마음들, 그런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얼마나 교만 덩어리인지, 그런 우리는 용서해야지 됩니다. 자기 자신부터 용서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용서 공동체로서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제대로 직면하지 않아서, 직시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그 상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서 더욱더 정오심이 불타오르는 우리 자신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며 살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의 자리로, 유혹의 자리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만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